좀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 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요 말만 했으면 뭐 사실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침례 교단에서도 좀 약간 그런 성향이 강하고, 또 어떤 그 미국에 보면 이 침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침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 된다. 뭐 세례와 침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서 요한이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는 침례죠. 그냥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몸 전체를 완전히 푹 담궜다가 일어나는 그런 침례죠. 사실은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침례가 뭐 더 좋죠, 의미상으로. 침례라는 의미, 세례라는 의미, 이런 걸 알면 사실은 머리에다 그냥 물 뿌리는 것, 뭐 그거보다는 완전히 푹 담궜다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뭐 훨씬 더 좋죠. 뭐 그러게 하기에 좀 약간 어려운 점들이 많으니까,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아예 만들 때 강단 뒤에 아래다가 바닥에다가 욕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침례식을 행하죠. 어 근데 그거 자체를 침례를 했다 세례를 했다 요거 가지고 머리에 그냥 물 뿌리는 그 장로교식의 세례를 하면 그거 잘못된 거고, 침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종교 행위와 율법적인 그런 행위에 갇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공인들 앞에서 행하는 침례 요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물세례랑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공인들 앞에서, 그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평생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고, 공인이고 축하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자리지, 그걸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 받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라고 하는 세례식, 그게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물 세례는 아닙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이 부분들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첫 시작인데요. 그 시작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물 세례를 베풀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야기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이제 요한의 물세례죠. 요한의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묻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엘리야가 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즐겨받을진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탄생 때부터 사실은 예언됐던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 그 사가랴에게 이미 천사가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누군지, 그 태어날 아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이 땅에 와서 감당할 일이거든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무슨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물세례 요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물론 이제 히브리어 성경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70인역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한 거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었던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계시되어 있는 그 말씀이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의 계시 이후에는 거의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가 있지 않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이 시작되는 건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지금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알은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가 온다고 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자구나. 이 지금 엘리야의 예언을,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돌이키고 자녀가 아버지를 돌이키는 이 장면은 사실은 심판 배경에서 준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려운 날이 임을 건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날이 이른다. 용광로와 같은 불이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살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갖다가 어떤 자들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는 날이 올 건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행하는 지금 이 물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게 지금 요한이 물로 베푸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이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말라기서에 의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마지막, 종말,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이 전체 다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 시간표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게 완전히 종말인 줄 알았죠. 우리에겐 지금 초림과 재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됐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그 시간표가 모든 종말,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요한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자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요한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됐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경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경에 이미 종말에 대한 것들이 다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종말에 후일에라고 되어 있지만 종말에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전부 다 배역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종말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미 예언을 했죠. 그리고 29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 열방에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에 대한 것들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지막 종말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토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치시면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이클이 생겼다고요. 근데 이거는 종말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죠.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예요. 근데 종말에 일어날 때에는 뭐가 한 가지가 틀리냐면 신명기 31장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너희들을 돌이키실 때에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회개에는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똑바로 살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일이 종말에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아하릿 하야밈 그날 후에가 아니고 종말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게 사이클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데 한 가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안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이 안 벌어진다고요. 근데 마지막 종말 때에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주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예레미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에스겔서에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여러 나라에 흩어서 너희들이 징벌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내 법을 새긴다는 이야기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관적으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의 그림이라고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듯이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고 그 일이 종말에 일어나기 전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말하자면 지금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만 이 물 세례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1세기 당시의 유대 사회를 보면 메시아 기대 사상이 팽만했다고요. 지금이 바로 종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그런 시간표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갈구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한 번도 제대로 독립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간섭받고 계속해서 속국같이 지내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극에 달한 게 로마의 완전 식민지 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 이런 상황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도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일어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빨리 그날을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상들, 메시아가 이제 올 거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벌였지만 후일에 우리를 회복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일어나기 위해서 벌어져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이들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맑은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 영을 줘서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종말에 참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회하는 일들이 먼저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penitent Israelite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게 참회하는 이스라엘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때 각종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던 것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요걸 기대하고 벌이고 있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지금 참회하는 이스라엘들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물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리나 창기나 이런 연약한 자들이 회개하러 왔다고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욕했던 인물들 있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이 이 진노를 피하라고 하냐. 이미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퍼붓는다고요. 아까 말라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용광로의 불과 같은 그 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저 세리들이나 창리들은 회개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용광로의 불로 다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라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깔보고 자기 자신들의 그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악행자들이었습니다. 이 자들은 세례요한 앞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 명은 자기가 의롭다고 교만 때문에, 한 명은 자기 죄에 완전히 쌓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그런 심판 같은 게 어디 있어? 아예 종교나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치를 자기 자신들의 사욕 채우는데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 자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 자신들은 죄 용서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의인이니까, 혹은 자신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예 믿지도 않는 완전히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들은 세례 요한이 행하고 있는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세례 요한 앞에 페니텐트 이스라엘, 참회하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그 신원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번성하면서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메시아 기대 사상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물세례 받는 게 물로 정결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그 참회하는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 성령, 내 영, 새 영을 부어주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들이 아무에게도 일어나지가 않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됐다니까요. 반복됐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됐어도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새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물세례는 뭐냐면 회개하는 세례예요. 그렇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가 없는 분이 죄 때문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물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봤을 때부터 알죠. 바로 저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미 증언을 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감히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압니다. 이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하면서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세례 주는 이런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하는 세례를 받냐?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죄가 되셔서
그 회개하는 참된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거예요. 참회하는 이스라엘이 죄가 있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저 무리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한 약속처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죄가 되셔서 참회하는 이스라엘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참여하는 이스라엘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물세를 하죠. 세례 요한은 스가랴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어린 양,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어린 양을 도살할 때 제사장에 의해서 이 죄인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전가시킨 그 양을 죽임으로 내 대신 어린 양이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속죄해주는 그런 일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제사장으로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는 장면이 물 세례 장면이고,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에 담기셨죠. 그것은 심판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시죠. 올라오시는 것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아나는 것들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 대신해서 참여하는 이스라엘이 되셔서 그 안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거듭나서 살아나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고,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참여하고 아무리 물 세례를 받아도 한 가지가 안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일이 안 일어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물 속에서 죽으시고 다시 물 밖으로 새롭게 태어나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안에 내려오는 것들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리죠. 아들이 된 거죠. 이 예수님의 물 세례 받는 요 과정은 앞으로 일어날 진짜 물세례, 진짜 세례에 대한 전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받는 걸 전조로 보여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을 때 성령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서 받지만 예수님 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전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 죽고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로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 뭘 줘요? 성령을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물로 거듭나는 이 물 세례를 받는 장면은 사실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전조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물로 거듭나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사실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류가 탄생이 되죠? 원래 이 땅이 물로 다 덮여 있었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 토우와 보우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눌러서 마른 땅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의 위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탄생하는 거죠. 그 마른 땅 먼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게 지금 인류 과정이죠. 물이 있고 마른 땅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장면이 1장에서부터 나오죠. 이게 출애굽에서도 똑같죠.
출애굽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들을 너희들은 내 장자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홍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 홍해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보다는 물 속에서 옛사람,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잖아요. 죄인들, 악인들, 물 속에서 나의 옛 자아들은 전부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올라오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동풍, 고대의 바람이 불죠. 그 동풍,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루아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바다 속에서 옛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새 자아를 살려내는, 그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노아 홍수에서도 등장을 하죠. 노아 홍수에서도 물 가운데 악인들, 죄인들은 전부 다 심판으로 죽고 방주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 그것도 어떻게 물이 가라앉냐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성령, 루아흐,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죠.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비둘기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감람나무 잎사귀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하는 이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는 물 세례는 그냥 단순한 우리들이 지금 공중들 앞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그런 예식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종말에 일어난다라고 예언됐었던 그 일들,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와 그리고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하는 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회개를 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참된 참회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택하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표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심판을 받아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 소리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례를 뭘로 표현을 하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뭐냐? 우리가 지금 물세례 받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으키신 그 부활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 그게 진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5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행하실 때 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품어 놓으신 그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대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살아나셨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 안에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물속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진짜 그 물세례의 원형은 뭐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세례라고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나와서 주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주기를 원하냐? 주께서 영광 중에 받을 때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좌의정, 우의정이 되고 싶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죠. 이 예수님이 받으실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뭘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그 잔을 내게서 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죠. 예수님이 받으실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근데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을 수 있지 요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죠. 십자가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은 것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건 그림자로 전조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십자가가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물 세례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에 잠기시고 심판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뭘 받아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죠. 그 성령 받으신 것을 그 안에 연합한 자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오늘 요한의 물세례에서 일어났었던 일의 원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성령 세례를 누가 받냐? 그 예수님이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부어줬다라는 이 사실을 누가 증언하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120문도들 기도하고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죠. 그때 각종 다른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모여들어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거 우리들이 미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건 아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서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죠. 그게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를 특별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받아야 되는 능력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구원의 그 모먼트, 구원의 그 장면, 그 순간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물 세례가, 그림자가 그대로 내게 성취된 거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의식을 안 행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침례를 안 행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종교 리추얼, 세례 의식일 뿐이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공포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감사하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그런 행위, 어떤 시간표가 될지 몰라도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로 거듭난 자가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자가 그것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그걸 안 행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뭐 구원받은 자라면 그걸 안 행할 이유도 없지만 그걸 안 행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근데 지금은 종교식으로 얼마나 잘못 깨닫고 있냐면 그걸 행하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 가면은 진중세례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중이 떠중이 전부 다 모아놓고 뭐 3,000명씩 세례를 주고 이러면 막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죠. 내가 몇천 명, 몇만 명을 갖다 세례를 줬다. 그 세례를 준 거랑 성령 세례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군중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랑 평생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죄입니다, 죄.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구원을 얻는 길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는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단들은 침례라는 그 행위,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캠퍼스 안에 엄청난, 요즘도 아마 많을걸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말만 크리스찬이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92%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그럼 내가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받아서 빨리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 세례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에 사실은 속고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물을 뿌렸냐, 그건 가짜다, 역사적으로 봐라, 물속에 완전히 담궈야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까 전에 에스겔에서 보면 물을 뿌린다고 돼 있잖아요. 정결케 하는. 뿌렸냐 담궜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좋냐, 담그는 게 더 좋죠. 우리도 만약에 세례를 하면 담그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강물에다가 담그든지 바닷물에다가 담그든지. 멕시코에 지난번에 선교하러 갔더니
그 세례식 주일날 한다고 해서 갔더니 예배 다 드리고 바닷가로 다 가더라고요. 바베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바닷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도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히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다가 아예 그냥 잠궈 버리는데, 그날 워낙 풍랑이 세 가지고 한 3명 목사님들이, 그 멕시코 목사님들이 잠그는데, 잠그다가 파도에 맞아 가지고 본인도 떠내려 가고 그 침례 받는 사람도 떠내려 가고, 여기서 시작했는데 둘이 찢어져 가지고 한 명 저기서 막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고, 이 목사님도 뚱뚱한 분이라 수영도 못 해도 자기도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고. 그런 행위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영이 오냐 안 오냐 이건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스라엘이 돼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그 신원을 기다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세례 받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 물세례 받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성령이 안 오시는데. 예수님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지 않는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바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 품고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안에 예수님이 품고 죽으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냐면,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 성령을, 예수님 받으시는 성령을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한 이스라엘로서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몰라요. 그거 안다 거짓말입니다. 난 투시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본다. 그거 귀신 들린 거지 투시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알아요. 자,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죠. 딱딱한 너희 마음을 내 영을 불어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새 마음을 만든다고 그랬죠. 딱딱한 마음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듯이, 씨를 뿌리면 길가에 뿌려진 거는 아예 파고 들어갈 그 틈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못 파고 들어온다고.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들, 마음이 유순해진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 담긴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냥 머리로 안다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 마음속에 담기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앞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다는 걸 나를 비춰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애통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요. 세례 요한이 종말론적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안 택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의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임한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하는 건 잘못한 거 깨닫는 게 아니고, 그거 뉘우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증거,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어찌하여야 합니까가 아니고 어찌하여야 하냐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아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그 사람들은 성령이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참회하는 회개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말씀을 듣고 찔리죠. 그 말씀이 들리고 찔리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교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자라는 말은 뭐 바리새인만 교만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예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왜? 나 완벽하게 사니까. 근데 성령이 마음을 찌른 사람들은 그 완벽하게 살았던 자들조차도 어떻게 깨닫기 시작하냐면 그 완벽하게 살았던 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구나 이렇게 깨닫는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그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찔리고 성령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어떻게 깨닫냐면 내가 모든 행했었던 그 과거의 것들이 이게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였고 주를 대적해서 살았던 거구나. 이건 단순하게 교회를 핍박한 그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의인 줄 알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고 죄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뭐만 고백하게 되면 내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했는데도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난 죄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루게 된다고. 율법을 이룬다는 건 뭐죠? 예수만 의지하게 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흘러나가게 돼 있는데 그 흘러나가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아시겠어요? 진짜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렸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고 안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안 사람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물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같은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종말이 안 일어난다고 막 말세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세상은 처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처음 있었던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 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홍수 때 옛세상이 물로 심판을 다시 받았고 이랬던 사실들이 있지 않냐. 세상은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은 물로 심판하기 않고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심판을 안 하시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 역사라는 게 존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면서 인도해 주시,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억만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이 사람이 조금 그런 것들을 못 참아요? 그 못 참는 이유는 뭐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어떻게 파고 들어왔는지를 다른 사람, 여러분 삶이 좀 형편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안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 부활은 안 믿어진대. 이 사람은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 부활도 뭐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도저히 자기 납득, 자기가 생각하는 이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솔직한 고백을 공중 앞에서 했으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나에게 부딪혀서 믿어진지 안 믿어진지 본인이 안다니까요. 머리로 그게 안 게 아니고 여기로 내려간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머리가 아니고 여기로 내려와서 내 마음속의 진리로 믿음으로 담긴 것이라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죄인들을 봤을 때 내가 그들 위에 서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교만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의롭다.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들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렇게 사는데 그거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절대로 사역자나 목사가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옛날엔 전 그런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막 본인이 막 이렇게 막 이 확신 없이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아니야, 너 구원 받았어. 너 하나님 백성이야. 막 이렇게 해서 안위해주면,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보다. 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건 가짜 확신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알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개신교에만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거긴 끝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 이 사건이 정말로 내게 있는 자들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뭘 가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내 속에서 흘러나가지는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바뀌었는지를 통해서 비록 내가 안 변화됐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진리를 알고 있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인이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삼고 있는 자냐 아니냐. 실제 삶을 통해서 뭘로 교만과 딱 사랑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진리가 내게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뚫고 들어와서 담겼다면 흘러나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 많지만 오래 참고.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더한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거 보여주는 게 물세례고요. 그리고 그 물세례의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그걸로 끝이지 떠나는 법도 없고 취소되는 법도 없어요.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 기준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받은 겁니다. 특별한 사역자나 은사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따라서 성령이 임한다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딱 일어나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죄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 의가 없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죄랑 의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 죄와 의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건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세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그 안에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큰 은혜와 성령의 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어지고 장성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반사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